2023년 3월 5일 3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당신은 택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층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층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젖된 아이가 어미를 바라봄 같이 계집종이 주물을 기대함 같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걸어온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어둠을 헤치고 밝기 드러나는 한 줄기 선명한 빛을 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은 사막을 지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바다를 지날 때에도 한 번도 저희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저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님을 압니다. 진정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저희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사랑한 영혼의 혼탁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등
두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피 같은 자녀들이 넘어지고 짓밟혀 죽어간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을 보면서 이는 일개 행안부 장관이나 몰지각했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희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애통하는 심령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와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울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찢기를 멈추니까 세상이 울부짖으며 조국 사회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을 얻는 대신에 너무도 큰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날을 십자가 앞에 청산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뛰고 달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케 하고 기뻐하는 저희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빈 곳이 많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곳에 저희 믿음 교회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 믿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요즘 고물가, 상승하는 금리 등으로 저희들의 삶과 기업들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의 눈을 여시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이나 물질, 자녀 문제 등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중에도 주님만 찾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 충만케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이 1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자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늘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시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찾는 이에게 찾게 도와주옵소서.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 앞에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구원의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위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배 전 5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현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헌금은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해외 선교국을 통하여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가정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주보에 기록된 일정대로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삶의 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구역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는데 김현준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꿈이 있는 교회, 또 이 자카르타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동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새가족 전도팀 새가족 세미나 모임이 3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 성례 샬롬 헵시바 방송음향 예배 지원팀 모임을 갖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세미나로 저희들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부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남전도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섬김으로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함으로 오늘 모든 분들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는 자유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가끔씩 들어있는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창용 군, 우리 조대진 집사님, 유승금 집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유소연 양과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스카이뷰 서물센터 웨딩홀 10층 1층에 스카이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금영 목사님, 최수봉 장로님 장인 되시고 우리 송혜진 권사님 부친 되십니다. 목사님 시대 9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월 28일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사인 릴리가 등려를 했습니다. 3월 2일 목요일에 압사라고 하는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아이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지난주 한 며칠 전에 유류 저장소가 화재가 나서 주변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에서도 복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태중에 귀한 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임신 중에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요즘은 교사라는 말보다는 이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동안 이 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좀 멘토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도 있었고, 이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지도자, 스승, 선생님의 의미로 이 멘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가만히 보면은 이 자녀들의 멘토링은 사실 교사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 가서 이 교사들이 좀 진정한 멘토링을 하여서 아이들이 좀 올바로 갈 수 있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소망을 담고 학교를 보내고 교회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이 멘토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사실은 이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모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집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우리가 멘토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을 내보내는 이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과연 멘토가 되었을까라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고 있는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격려는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볼 때 이게 정말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기를 응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잘 가라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에 나가는 자신한테 그렇게 좋은 멘토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어쩌면은 자신의 싸움에 다윗을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기도록 격려하고 응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든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든 우리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 또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부모들이 이 사울 왕처럼 이 자신들의 싸움에 자신들의 인생의 싸움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곳에서 이 세상과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이 멘토하고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다른 개념이 꼰대입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꼰대하고 멘토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멘토인 것이죠. 꼰대는 뭘까요?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꼰대인가 아니면 내가 멘토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충 아마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입장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꼰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돌보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권면이라는 겁니다. 격려이고 응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응원해 볼까요? 당신은 꼭 승리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죄에서 이겨낼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이런 격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어긋나고 비껴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향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찾아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꼰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좋은 멘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처음에 부분에 보면은 정말 이 나오미가 좋은 멘토였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를 절망적으로 보고 그런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고부간의 이 관계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편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남편을 잃은 룻은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편한 관계가 아닐 텐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실패하고 어려워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야, 떠날 때는 힘들 때는 떠나더니 이제 돌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래 하는 그런 비웃음도 있을 것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비웃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데가 고향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룻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흉년을 피해서 떠났지만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떠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은 참 따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 나오미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을 하던, 어떤 불만을 말하던, 아니면 나의 처지를 한탄을 하던, 눈물을 흘리던, 부르짖던, 누구 앞에서 했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 놓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룻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공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 나온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둘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갔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갔죠. 근데 이 한 명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옵니다. 이 나오미를 쫓아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룻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 며느리의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시어머니가 보여준 평소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존경할 만한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극한 상황이었지만은 나오미는 신앙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며느리들이 옆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모두 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었지만 한 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 룻만이 그 시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예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사입니까? 뭘 말로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군대 가면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믿음의 좋은 선임병들 만나게 해달라고. 대학 들어가면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거든요. 우리 믿음을 흔들고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 믿음의 돕는 자, 좋은 선생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인 것이죠. 새 가족은 교회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죠.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 만나면은 새 가족도 처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에 혹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한 상담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삐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대답을 해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하는가? 더욱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 상담자를 의지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사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시련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안됨이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떤 조류를 타서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금방 지나가는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 삶에 늘 동행해야 되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가?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상담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멘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여러분의 멘토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큰 차이가 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신비한 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더 주셨겠죠. 이 성경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쓰여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이 멘토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아,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몇 번을 그렇게 더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그때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대답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멘토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런 멘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모압에서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오늘 말씀의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삶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돌아가기 싫겠습니까? 실패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기쁠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좋아하지만 불행이 닥칠 때에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것을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멘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금방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런 모습 가운데 아이들의 그런 안정적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그런 불안한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불안하게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쩌면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불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것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없는 건지,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참 회개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들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 룻에게는 좋은 시어머니가 멘토가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죄를 향하여서 다가가게 할 것이고, 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죄의 길로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이 자녀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터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싸움터에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요, 여러분 배우는 학문들이 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나 경기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응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무슨 아시안 게임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요,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선수가 대회 출전하기 바로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 코치들이, 감독들이 손을 붙잡고 안아주고 토닥거리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할 수 있어.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내가 계속 옆에서 지켜봐 줄게. 너 자신을 믿어. 정말 힘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 분명히 메달 딸 수 있을 거야.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싸우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함께하고 계셔. 힘을 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고3 수험생들 요즘에 한참 이제 대학을 정하고 이제 꿈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어디 학과를 정해야 될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용기를 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의 가는 과정이 돌아갈 수도 있고, 너의 가는 과정이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실 거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이런 응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바른 길을 갈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도 이런 멘토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멘토가 없다면은 내가 멘토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멘토가 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방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길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멘토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거야 교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길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믿음 가족들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영혼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많은 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시간들,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시었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스승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정한 멘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멘토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패송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치며 신차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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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